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들었듯이 제2항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3항과 4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항목과 달리 이 3항과 4항은 함께 하나로 묶여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두 항목이 하나로 묶여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도르트 신조가 어떤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도르트 신조는 학론파가 1610년에 제출한 항해서라는 문서에 대한 우리 개혁파 측의 대답이 바로 이 도르트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610년에 항해서라는 문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것을 제출한 사람이다 해서 이제 학론파라는 이름이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학론파가 자신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자신들의 주장의 핵심을 5가지의 항목으로 요약해서 작성한 것이 바로 이 항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개혁파 교회는 도르트 총회에서 항해서의 구조를 따라서 역시 5가지 항목으로 그에 대한 반대 견해를 작성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르트 신조가 5가지 항목으로 작성이 된 것은 학론파의 항해서가 먼저 5가지의 항목으로 작성이 되었고 각 항목에 대한 우리 개혁파의 대답이 바로 이 도르트 신조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르트 신조 제1항은 학론파의 1항에 대한 개혁파 교회의 대답이고 제2항은 항해서의 제2항목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항해서의 제3항은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로만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개혁파 교회가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론파의 항해서 제3항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타락했고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하며 그 은혜 없이는 회개나 믿음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나 믿음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내용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이어지는 항해서 제4항의 내용에 비추어서 다시 살펴보면 이들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 그 개념이 우리와는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해서의 제4항은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말하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마련하시고 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회개와 믿음은 사람에게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깨우고 감동시키며 설득하고 변화시키지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주장했던 제3항목의 내용도 다른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꺾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거나 저항할 수 있으며 구원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유의 협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학론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깨우고 감동시키며 설득시키고 변화시키지만 그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꺾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심시키실 때 인간의 의지에 강압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심시키신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도르트인저 제3항과 4항의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 11장을 다루는 항목에서 그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설득의 방식, 부드러운 설득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설득하고 역사를 하셔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회심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론파가 여기서 그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꺾지는 않으신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강압의 방식이 아닌 설득의 방식으로 그렇게 부드럽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거나 저항할 수 있으며 구원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유의 협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학론파는 구원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학론파는 하나님의 구원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선택을 인간이 할 수 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그것을 선택하는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론파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 가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반드시 인간에게 효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학론파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기로 해야,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부드럽게 설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거나 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타락 후 인간에게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거나 저항하려면 인간이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전적인 타락의 상태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저히 협력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전적인 타락의 상태가 아니라 타락 이후에도 인간이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상태, 완전히 타락한 상태는 아닌 상태가 되어야 선을 행하거나 의지할 능력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거나 협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론파의 4항의 내용으로 인해서 학론파의 3항이 말하는 내용도 그 의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학론파가 말하는 제3항의 내용은 결국 성경에 말하는 타락 후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학론파가 말하는 타락 후 인간의 상태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이 가능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항과 4항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렇게 살펴봐야 이 학론파가 진짜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제3항과 4항을 하나로 묶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에서의 구조에 따라서 도르트 신조도 5개의 항목으로 만들어졌다,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3항목과 4항목이 하나로 묶여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개의 큰 덩어리, 그렇게 4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 도르트 신조 제3항과 4항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다. 또 타락 후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을 회심으로 나오게 하는 효과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항과 4항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조 제3항과 4항은 이 전적인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 전체 17개의 항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4장과 5장은 자연의 빛이나 율법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며 10장에서 14장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이 복음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회심의 방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겸손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17장은 중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 제1항과 2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처럼 이 3항과 4항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또 동일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온전한 겸손의 태도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사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도르트 신조체의 3항과 4항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심을 받게 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으로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가 겸손한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돌려드립니다. 또 적정된 순서에 따라 일천 번제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인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 차례 저녁 예배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매 예배 때마다 능력의 말씀 더 강력하게 강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그 체력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두루마기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선점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귀한 주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귀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지 흑철에 주장하여 주시고